뒤로 자빠져서 코나 깨져라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 사람이 나하고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인데 재수 없게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질 일이 없는데 그래도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대상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통 민요 가운데 아리랑에 보면 사랑하는 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니까 어떻게 노래합니까? 심리도 못 가서 날병 날 것이다. 그렇게 악담을 하죠. 앞에 나오는 예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뒤로 자빠져서 코 깨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것은 미움과 동시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손이 참 많이 갑니다. 포도나무도 계속해서 가지를 쳐야 하고 북을 돋아줘야 되고 또 거름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만이 포도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포도나무를 가꾸었는데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그도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서 짐승들이 마음대로 와서 짓밟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5장에서는 그냥 울타리를 걷고 그리고 돌담을 헐어서 동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보호 장치를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짐승들을 향하여서 와서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한테 사랑하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원어상에 사람을 위협하는 사나운 맹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로 하여금 와서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짐승들을 향해서 와서 이 포도원을 삼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온 짐승들을 보내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험악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실까요? 초기 기독교의 이단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발전시켜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은 맞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점점 발전해서 신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원래부터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AI 시대인데 AI 그 발달 정도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그 말에 맞게끔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또 심지어 그것 가지고 영화도 만드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말하면은 그의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림을 넣어주면 그 그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는, 유추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꾸 발전하는 것이죠. 정보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더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AI한테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실패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지 해서 경험적으로 무언가를 얻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한테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고 그분이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짐승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분은 원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원래부터 진노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도원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의 밥에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노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때 사랑하십니까? 잘났을 때 사랑하시죠. 못났을 때는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잘났을 때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기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프게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절한 배신, 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쫓아서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그들에게서 오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뇌물을 받고 채판을 굽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짝사랑하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너 이제부터 네 이름을 호적에서 파겠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자식을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마음속에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 아들을 향해서 실망이 커서 그냥 내 아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정말로 아들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이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바로 지도자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몰지각한 목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잊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파수꾼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사사도 있습니다. 사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자기의 일정한 인생의 부분 혹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급하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그 왕이 있을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 우상을 섬기고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하는 이런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온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도 하고 걸어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벙어리 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라는 존재가 뭐 하는 거냐 하면 개는 집에서 기를 때 물론 지금은 애완견으로 많이 기르지만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개는 어떻습니까? 집을 지키는 개였죠, 그죠? 그래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딱 묶어 놓으면은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은 짖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집집마다 개 한 마리 이상은 다 있었는데 뭐 촌이니까 낯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개가 한 마리 짖으면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습니다. 월월 저도 월월 왈왈 하면 다 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낯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가 또 있습니다. 누가 와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좋아하는 개도 있습니다. 그는 너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사람한테도 꼬리를 흔드는데 문제는 뭡니까? 도둑이 와도 좋다고 꼬리를 흔든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파수꾼들이 하는 이 칼, 이 개처럼, 이 강아지처럼, 표현이 좀 그렇다 그죠? 개처럼 하니까 그죠? 강아지처럼 파수꾼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지만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곳이 그냥 한 조그만 성읍이라면 잘못하게 되면 이 성읍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자기가 지키는 것이 그 나라의 수도라면 아주 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적군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이 쳐들어온지 쳐들어왔지 않는지 짐승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몰지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몰지각하여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적이 쳐들어온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인도하여서 적절하게 경고도 주고 적절하게 격려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벙어리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벙어리 개라는 것이 짓지 못해서 벙어리 개가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 위험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먼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말씀은 이들이 탐욕과 사리 추구에 눈이 멀었다 하는 말입니다. 탐욕과 사리 추구에 눈이 멀게 되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돈을 사랑해 보십시오. 돈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주일 돈 벌러 가면은 내가 다른 때보다도 몇십만 원 더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예배를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안일했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누워있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뒹굴뒹굴 누워서 있으면 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그죠? 새벽 늦게까지 있다가 낮 12시나 1시나 2시 돼서 일어납니다. 엄마가 한 번씩 들어와서 욕창 걸릴까 싶어서 뒤집어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딱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예언하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으름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게으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그렇게 피우면서 살아가는데 12절에 또 한 번 더 악한 말을 쏟아내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 내가 술 가져올 테니 같이 마시자. 독주를 마시자. 독주는 이제 발효하여서 일반 술보다 더 센 도수가 센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잔뜩 마시자. 자기들이 안 그래도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런 독주를 마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알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도 알 수가 없고 자기 성이 멸망당이 일보 직전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너무 부족한 존재라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소경으로서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 지도자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영적 지도자가 혹시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인도할지라도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가장 좋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이 모든 목자 같은 일들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몰지각하고 무지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이단 이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당하게 자신을 포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그릇된 모습을 잘 알고 잘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옳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해. 너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해야 해. 이런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은 아닐지라도 역시 우리도 똑같이 눈이 가려져서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전할 것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된 것을 보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벙어리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개가 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쁜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 그렇게 살아가든 큰일 나. 하나님께 한 대 맞아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따끔하게 우리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할 때 비록 내 속에 내가 지혜롭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개구리, 이제 봄이라서 개구리가 나왔을 건데 이 개구리는 변온동물입니다. 변온동물이라는 것은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몸의 온도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이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반드시 겨울잠을 자야 됩니다. 곰도 겨울잠을 자기는 자는데 곰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먹이가 많이 없어서 자는 겁니다. 이 동물은 항온 동물입니다. 이 개구리가 변온 동물인데 이 변온 동물이 개구리를 물에 넣고 밑에 불을 떼게 되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 던져 넣으면 개구리가 놀라서 팍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개구리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밑에 불을 떼기 시작하면 이 개구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모르고 계속 일으키다가 어느 순간에 팔다리를 쫙 뻗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환경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여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위에 나쁜 것이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죄가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이 개구리와 같이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개구리와 같이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알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 도둑이 오게 되면 도둑 온다고 짖을 수가 있어야 되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짖어도, 우리가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나중에 멸망당한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선명하게 깨어있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떠한 것이 악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한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깨어있지 않든지 간에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진리가 없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알아, 내가 비록 이렇게 욕망의 욕구로 살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진리다. 너 예수님 믿어야 해. 예수님이 생명이야. 네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 목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파수꾼으로서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벙어리 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제때 짖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올바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려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119 운동처럼 올해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